3. 신약 성경의 결혼.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에 대한 정의,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완전히 하나 된 삶이라는 구약 성경의 정의는 신약 성경의 규범으로 명확히 재확인된다. 신약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을 오늘날 및 세상 끝까지 결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의미로 세 차례나 인용한다. 이 2장 24절에 대한 첫 번째 재확인은 바리새인이 이혼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서 비롯된다. 항상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과정적이고 기술적이며 분석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진정한 결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신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10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깨어진 세상의 결혼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세기의 원래적 영광스러운 결혼관을 분명하게 회복하고 강력하게 재확인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0절 예수님은 표준을 낮추시지 않으셨다. 이혼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은 예수님은 당연한 듯이 즉시 창세기 1장 및 2장으로 돌아가신다. 예수님은 4절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호소하며 5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호소하신다. 확실히 예수님은 창세기의 기사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셨다. 특히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해 그렇다. 우리는 이 오래된 구절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오늘날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으로 가득한 말씀으로 다루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이 타당하고 적합한 말씀으로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시에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시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사고하셨으며 자신이 믿는 바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강한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랍비로 부르는 것을 허락하셨다. 랍비는 전통적으로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전승의 사고에서 나온 어떤 랍비적 주장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이라고 주장하셨다. 다른 위대한 선생과 달리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처럼 말씀하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자처럼 말씀하셨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은 권위로 파송받는다는 동일한 인식을 심어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이 땅에서의 결혼에 대한 정의로 다루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따라 우리의 결혼관을 두 가지로 발전시킨다. 첫째, 예수님은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에 그들을 그 둘로 읽으심으로써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신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이 진정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적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700명의 후궁이 있었던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지혜자 솔로몬은 다른 관점에서 창세기 본문의 명백한 의미에 우회적으로 접근했다.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시대에 세우신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신다. 따라서 주님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명확한 진술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5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가 결혼에 대해 똑같은 다수의 모델로 가득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표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었다. 이쯤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에게서 성경 해석을 위한 가장 좋은 지침을 발견한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에 대한 특정 선이해에 기초한다. 예수님은 4절에서 본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8절에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시므로 이런 사실을 암시하신다. 예수님은 성경이 원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각 부분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구조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준다. 성경은 영광스러운 서문에서부터 창세기 1장 2장 시작해 즉시 재앙적 배신 및 급격한 타락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 말씀으로 이어지며 인간의 실패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뒤섞여 제시된 후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장사, 부활, 승천, 복음의 확산, 재림, 최후 심판 및 새 창조의 위대한 영광,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성경은 단순한 평면적 문학이 아니다. 성경은 점진적 계시와 함께 만물의 회복을 향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내러티브다. 핵심은 이것이다. 즉 성경의 모든 부분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내러티브를 떠나서는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작과 중간을 설명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혼법 자체에 대한 편협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들은 모세의 마음에까지 파고들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법을 더 광범위한 성경 내러티브와 연결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신다. 코란은 성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114 수라장 가운데 네 번째 수라는 무슬림 남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여자 둘이나 셋 또는 넷과 결혼하라 및 반항적인 아내에게는 충고하라. 그들을 침실로 데려가 구타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코란은 성경이 모세 율법을 넘어 발전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통찰력을 통해 접근하지 못했다. 코란의 구조는 일부 다처제와 아내 구타를 선호하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랜 영적 쇠퇴로 약화되고 희미해진 메시지,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첫 메시지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읽는다. 본장 끝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그리고 앞으로의 계시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재확립하신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따라서 성경을 읽는 영리한 독자가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은 성경이 이 주제나 교리, 명령 또는 통찰력을 이 모든 것의 핵심인 예수님에게 비추어 어디로 인도하느냐라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 흐름과 상관없이 홀로 고고하게 서 있어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성경 진술은 없다. 예수님의 두 번째 통찰력은 더욱 심오하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예수님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구절에서 다시 모호한 단어인 되다를 읽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의미를 발견하신다. 예수님은 이 단어의 배후에 인격적 힘이 작용하고 계심을 보신다. 예수님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6절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자신의 의지나 목회자의 선포 또는 다른 신비한 과정에 따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말라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목회자로서 결혼 전 상담을 위해 찾아온 예비 부부에게 언제나 다음과 같이 조언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은 결혼식 날 하객을 즐겁게 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 결혼식의 열광적 분위기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순간을 편안히 즐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결혼식에는 오직 셋, 신부와 신랑과 하나님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두 사람에게 이루실 일에 대한 증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짝지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여 이 땅에서 남은 날을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신 말씀은 너무 놀랍고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존중하며 신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정의는 더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이 고안해낸 또 하나의 편리한 사회적 약속으로 퇴색하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을 때만 임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혼식에 임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모든 합당한 결혼식에 함께 하신다. 지금 예수님은 실패한 결혼, 이혼으로 끝난 결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합당한 결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결혼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바로잡으신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6절 말씀.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이 다소 실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완전한 결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만큼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의 결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다. 여러분의 결혼은 기적이다. 여러분의 결혼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하다. 여러분의 결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불완전한 결혼은 마땅히 축하받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확인은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방종은 자신의 몸을 아무런 복음적 의미가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이 최고의 삶을 선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몸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몸은 대단한 것이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신학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에게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가 구현되는 거룩한 장소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 성경이 이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기대조차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사실로 제시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말씀.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의 몸, 우리의 가장 천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며 그리스도의 기관이라고 선언한다. 바울의 젊은 동시대인이자 영향력 있는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두 가지 요소, 즉 짐승도 가지고 있는 몸과 신과 공유하는 이성 및 지성이 결합되어 있는 한
복을 받지 못한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려 할 것이며 몇몇 소수만이 신적이고 복된 관계로 향할 것이다. 필자가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에픽테토스의 관점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 자신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신성하고 신과 비슷한 영적 지적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나는 세속적이고 동물과 비슷한 육체적, 본능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 자아의 충동과 성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나의 구원은 영적 자아가 육체적 자아를 제압하고 지배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복음은 우리의 몸, 영혼뿐만 아니라 본능적 욕구와 성향, 온갖 더러운 것과 냄새,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고 잠을 자야만 하는 몸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오늘날 세상에 드러낸다. 예를 들어 우리의 다리는 예수께서 오늘날 마을을 어떻게 걸어 다니시는지 보여준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돌아보시며 우리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하시며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성육적 임재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우리의 결혼 생활도 포함된다. 우리의 몸이 이보다 더 고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한 어찌 우리의 침실이 하찮은 곳이 될 수 있겠는가? 기독교 복음은 몸을 경멸하지 않고 존중히 여김으로 강력한 성적 순결함을 창조한다. 또 바울이 15절 나머지 부분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이 구절의 의미를 확장 및 의역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자로서 그의 지체를 창녀와 하나가 되게 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포르노의 지체가 되게 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의 몸인 양 소중하게 여기시는 지체를 가지고 그의 몸을 악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의 가련한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발 나를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 제발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몸이다.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돌보신다. 너는 나를 남용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제발 나를 불쌍하게 여겨 나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말라. 나에 대해 생각하지도 말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를 예수님의 일부로 대하라.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지체다. 이것은 우리의 성행위에 대한 표준이 어디까지 고양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온 존재를 당신의 거룩한 지체로 받아들이신다. 바울은 16절에서 또 하나의 통찰력으로 창세기 2장 24절 일부를 인용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성적인 죄는 결혼의 한 몸을 흉내낸 육체적 한 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진정한 결혼 및 부부관계의 표준으로 인용함으로써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을 통한 성생활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결혼 외의 모든 성행위를 책망한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결혼과는 옳은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것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및 간의 성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암시적으로 진술한다. 그러나 바울은 17절에서 또 하나의 퍼즐을 통해 창세기 2장 24절의 온전한 의미 및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깨닫게 한다.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를 17절에 주하는 자라는 새로운 구절과 나란히 제시한다. 바울이 두 구절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적 하나됨과 성적 하나됨의 유추 때문이다. 양자는 비교 가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적 연합과 성적 결합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16절 및 17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범주의 연합이다. 한 육체는 죄다. 한 몸은 인간의 결혼이다. 그리고 한 영은 진정한 결혼이다. 이 세 가지 개인적 연합의 범주는 궁극적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 육체는 진정한 결혼과 양립할 수 없고
한 몸은 진정한 결혼과 양립할 수 있으며 한 영은 진정한 결혼의 시작이다. 따라서 바울이 점점 확장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논리의 핵심은 이것이다. 성적인 죄는 인간의 결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적인 죄는 진정한 결혼을 파괴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한 영이 됨으로써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된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연합이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는 위에 계신 분의 소유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결혼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여 하나가 된 자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말하지만 이곳 고린도 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약혼한 상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한 상태다. 하늘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약혼한 상태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점에서 결혼한 상태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면 우리의 상황은 바뀌겠지만 우리의 지위는 달라질 것이 없다. 이 본 서신의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궁극적 결혼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날 미혼 신자는 기혼 신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신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지만 결혼한 신자의 관점은 어느 정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8절 말씀. 그러므로 18절의 명령은 강력한 의미를 제시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오래전에 안셀무스는 우리가 다른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셉은 이 실천적 지혜의 모범이다. 창세기 39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얼마나 성적인 죄에 근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아나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처럼 급히 서둘러야 하는가? 성적인 죄는 주의 몸된 성전을 더럽힐 만큼 강력한 육체적 친밀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죄는 한 육체가 침범하는 만큼 한 영을 침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몸이 계신 곳은 우리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거룩한 전을 음행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얼핏 생소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매우 악한 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로 20절 말씀. 혼자와 미혼자 모두의 성적 순수함을 촉구하는 복음서의 주장은 성경 전체의 구속 드라마와 창세기 2장 24절 및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 위해 내려오신 이 악한 시대의 도덕적 하수구를 거쳐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4절. 이 장에는 성경의 성적 윤리에 대한 형식적이거나 사소하거나 편협한 내용이 결코 없다. 우리가 약할 때나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놀라운 실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수께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만드셔야 했다.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필자는 가능한 조심스럽게 운전하려 한다. 그러나 어쩌다 친구의 차를 빌릴 경우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나는 친구의 소유물에 흠을 내거나 파손된 상태로 돌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의 몸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주인이 내 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가?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특히 부부 생활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재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너희 몸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이지만 이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과거에 나는 예수의 피로 너희 죄를 씻었고 지금 나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장차 너희 몸을 살려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매 순간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한 신약 성경의 세 번째 확인 역시 바울에게서 나온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중심의 결혼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한 인용이 놀라운 것은 인간의 결혼을 궁극적 결혼으로까지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제 성경의 사랑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이 땅에서 결혼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결혼을 통해 궁극적 결혼의 맛을 맛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말씀이 제시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이 장의 첫 번째 절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복음에는 퇴보적이거나 무가치한 것은 없다. 이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혜에 값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의 권면은 창세기 2장의 머리와 돕는 배필의 관계적 패러다임을 도출한다. 바울은 이 결혼 모델을 제쳐두거나 수정하려 하지 않고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한다.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함으로써 이 명령을 창조 질서와 연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드라마 전체와 광범위하게 연계한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마치 인간의 문화적 구조의 산물로 지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특별한 변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바울은 인간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바울은 인간 문화에 대해 언제든지 책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그러나 이곳에서 바울은 남편에 대한 복종의 전형을 그리스도인 아내가 복음의 본이 되는 중요한 방법으로 격상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으로 비칠 수도 있다. 우리의 신뢰는 종종 배신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복종이란 무슨 뜻인가? 우선 복종의 정신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를 온화하게 한다.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섬기는 자발적 정신으로 풍성하게 한다.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겸손을 제시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자유의 복음은 자랑과 자기 주장이 아닌 겸손을 만들어낸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종노릇으로 번역된 단어는 강한 단어다. 이 단어는 종의 섬김에도 사용된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예수님은 손수, 수건과 종의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하신다. 따라서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가 지속해야 할 태도는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태도다. 즉 자신을 상대의 눈높이까지 낮추어 섬기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히 아내에게 이런 기독교적 복종의 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다.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의 복종은 노예적 근성의 비굴함이 아니라 위험 있는 태도다. 아내의 복종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똑같이 고귀한 성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의 특별한 점은 남편에 대한 자발적 존경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만한 남편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전혀 모른다. 대신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남편에게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를 돕는 배필이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편이 훌륭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순종하는 태도이다. 복종하는 마음의 반대는 지나친 요구와 말꼬투리를 잡는 반대 및 끊임없는 짜증이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잠언서 27장 15절 말씀. 비가 새는 집, 즉 잔소리와 비난이 계속되는 아내와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가정은 비가 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자에게 집은 날마다 직장에 겪는 폭풍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아내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베드로전서 3장 4절로 남편이 새로운 결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날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어야 한다. 머리와 돕는 배필이라는 미묘한 관계의 전형, 즉 머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해서 아내를 보살피며 필은 남편을 돕고 격려하며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는 획일화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이 관계는 획일화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실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전형적 패턴이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 친구, 이웃 및 동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더구나 신약 성경은 아내의 복종을 제외한 어떤 결혼의 전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아내가 남편과 생각이 다른 때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내는 자주적 사고를 할 것이다. 아내는 질문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남편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도울 것이다. 아내의 조언은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현명한 남편이라면 아내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남편이다. 그리스도인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적절한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 본서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 다루는 책이 아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태도는 일종의 법적인 지배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군대 행진곡이 아니라 왈츠와 같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남편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다른 정체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다.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이해하며 남편에게 온 마음과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이제 바울은 22절에서 왜 죽게 하듯이라는 구절을 넣었는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은 남편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할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내의 복종은 결국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며 남편은 이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성경은 아내의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베드로전서 3장 4절이라고 말씀한다. 남편이 아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아내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아내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한 존재다. 셋째, 24절의 범사에는 무슨 뜻인가? 바울은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이든 심지어 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이것은 아내의 삶에는 남편과 격리된 영역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곳은 나만의 영역이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이 없어야 한다.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전방위적 관계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아무리 가까운 우정도 범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아내가 죽게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아내를 통해 사람들은 복음이 어떻게 실제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다. 복음은 그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바울은 남편에 대해 숨이 멎을 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을 가지도록 권한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거나 그저 참고 있기만 해도 안 되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광스러움에 이르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27절. 영광스러운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영광에 대한 교리를 상기시킨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영광스러운이란 단어는 이처럼 특별하고 존귀한 영광을 가리킨다. 그럴지라도 복음은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탁월함과 잠재력, 아내가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여자로 가득 채우며 남편은 아내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 32절 말씀.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이보다 고상한 요구는 없다. 진정한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 아이 하나를 더 키우는 것과 같은 철부지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은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그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서 기꺼이 섬기며 그 아내의 부양자이자 보호자가 된다. 그러나 성경적 머리됨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고 부양하며 보호하는 책임을 즐겁게 감당하는 모습에서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 남편의 마음은 한 단어로 제시된다. 이 단어는 25절에서 남편에게 핵심 단어로 사용된 사랑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은 놀라운 단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랑의 희생적 담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세상에서 남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더욱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가? 29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돕는다. 29절에는 양육과 보호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운 문맥을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재진술하며 의미를 명확히 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압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남편도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한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육과 보호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두 단어는 확실히 남편의 역할이 아내의 손에 수표만 쥐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단어들은 충심과 관련이 있다. 양육하다라는 단어는 발전시키고 육성하며 세운다는 뜻이다. 바울은 이 단어를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본문에 사용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에 대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위엄과 보살핌과 관심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아내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과 결혼한다는 것은 막다른 인생과 정반대되는 삶을 만나는 것이다. 양육하는 남편과 결혼한 여자는 언젠가 주부로서 생애를 마칠 때 현관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나는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모든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나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나의 삶이 평탄하도록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한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감사할 것이다.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며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마음이 따뜻한 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여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면 자신을 존중해주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겨줄 남편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남편은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흠을 들추거나 패배자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는 대신 아내를 기뻐하고 칭찬할 것이며 아내는 이런 남편의 마음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아내를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29절 전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정상적인 남자는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더 나은 몸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에 남자는 자신의 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내이자 자신과 한 몸이며 자신의 귀중한 한 부분으로 놀랍게 결속되어 있다. 아내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내를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남편은 아내의 궁극적 영광을 바라보며 아내를 더욱 돌보고 양육하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 영광을 바라보며 온유한 마음으로 머물러야 할 더 많은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를 데려간 다음 단계는 놀랍다. 바울은 30절, 32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결혼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일상이다. 결혼은 큰 비밀처럼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나의 아내 제니를 소개할 때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내 말은 결혼에 대해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결혼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나타난 큰 비밀에 대해 알려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에 두신 영광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결혼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다. 창세기 2장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장에는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다. 우리는 우주 창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결혼식을 보고 있다. 결혼은 우리에게 일상일 수 있지만 우주가 창조된 이유이며 특히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중요한 구절에서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30절.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매우 친하며 귀한 존재다. 심지어 바울은 교회라는 언급마저 중단하고 인격화한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확실히 인격적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장벽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존 칼빈은 우리가 이 구절을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실 만큼 가까운 연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보다 더 온전하게 사랑하실 수 없으며 인격적으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이 구절 속에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나 바울은 이런 통찰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바울은 31절에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문의 논리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의 기능은 이 새로운 문맥에서 바뀐다. 창세기 2장에서 그러므로는 하와가 아담의 뼈와 살이라는 사실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이곳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므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연애 감정을 느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을 맞잡고 걷고 헤어지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미친 듯이 사랑하다가 마침내 결혼이라는 거사를 치르는가? 이런 인간의 경험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신 일과 관련이 있다. 영원한 로맨스, 결국 결혼에 이른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및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복종,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이자 하나님이 에덴의 결혼을 주신 이유이며 오늘날 세상의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다. 신랑과 신부가 단 위에 서서 서약을 할 때마다 그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들은 성경의 사랑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에서부터 시공세계로 들어와 육신을 입고 신부를 찾아 구하신 후 자기의 마음과 몸처럼 진실하게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이 극적인 초현실이 바로 인간의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참으로 심오하고 놀라운 이유가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에베소서 5장에 제시된 역동적 결혼 생활을 통해 오늘날 세상의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 보일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본문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은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 반대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실제 중에 실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 성공의 기도서는 우리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놀라운 실제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을 우리 속에 나타낸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가르쳐왔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는 머리와 돕는 배필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구현하며 모범이 되고 구체화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날 세상에 드러내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마치 결혼은 완전해야 하는 것처럼 부당한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결혼도 인간의 궁극적 경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완전한 연합을 지향한다. 하나의 작은 은유에 해당하는 우리의 결혼은 언제나 구세주와의 실제적 결혼을 통해 힘을 얻는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의 결혼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사랑과 존경이다. 복음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복음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존경해야 한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로맨스를 보여주며 비탄에 빠진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준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제로 향하게 할 뿐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에게로까지 되돌아보게 한다. 사랑과 존경을 요구한 성경에는 결혼한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통찰력이 나타난다. 남편으로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로서 하와를 만드신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있다. 나는 그를 기쁘게 하는가? 나는 그가 꿈꾸고 바라던 사람인가? 그는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나는 내가 결혼한 이 남자에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가 끝까지 간다고 해도 그가 나에게 실증을 내지는 않을까? 지혜로운 남편은 이런 의구심, 이런 문제가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안다. 남편은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아내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전달할 것이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 없는 삶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나는 당신과 손을 맞잡고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둘 것입니다. 현명한 남편은 누구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3절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다. 사랑은 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아내로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동산 안에 두시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을 맡기신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남자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나는 실패하지 않을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남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런 의문이 있다. 지혜로운 아내는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런 아내는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며 남편에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를 능히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나도 그렇습니다. 함께 헤쳐나갑시다. 지혜로운 아내는 결코 남편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편을 세워주고 힘을 북돋워 줄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통해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해 성취할 것이다. 이것이 33절에 나오는 존경의 의미이다.
존경은 이와 같이 남자에게 생명력을 준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신약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이 결혼에 대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정의임을 세 차례에 걸쳐 확인한다. 동시에 신약 성경은 확장된 통찰력을 덧붙임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놀랍게 발전시킨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창세기의 원래적 결혼관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또는 적어도 구별될 수 있다는 암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성경의 사랑 이야기의 절정에 이른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지 않지만 요한의 모든 관점은 결혼에 대한 주제를 포함해 구약 성경의 사상 및 이미지에 깊이 젖어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두 본문이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말씀. 요한은 세상을 파괴하고 미혹하는 큰 음력 계시록 17장 1절 말씀과 순수한 신부를 대조한다. 역사가 끝나면 세상의 파티도 끝난다. 신부가 영원에 들어가면 최종적 혼인 예식이 시작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본장의 1절로 4절 말씀에서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도래 6절과 영원한 혼인의 시작을 찬양하는 큰 음성을 분출할 것이다. 나라와 결혼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일어날 똑같은 실제의 두 면으로서 더 이상 거리감이나 공백이나 기다림은 없을 것이며 믿음은 보는 것으로 소망은 소유로 이 땅의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교회가 혼인 예식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신부가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7절. 비극적 실패로 끝난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결혼과 달리 지금 신부는 영광스러운 남편을 맞을 채비를 온전히 갖추었다. 마침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재가 되었는가? 요한계시록은 진정한 기독교의 길을 대담하게 묘사한다. 이 책은 참음, 계시록 1장 9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참소자를 이기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 계시록 14장 4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 계시록 14장 12절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굳게 붙듦. 계시록 19장 10절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이곳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는 신부는 두 가지 이유로 혼인 예식에 참석할 자격이 된다. 7절에 따르면 신부는 준비를 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복음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라고 말씀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복음서는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믿음과 회개로 진정한 성품에 참여할 것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을 요구한다. 이것이 신부의 할 일이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혼인 예식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는 신부가 자신의 압제자들이 심판을 받고 제거되기까지 준비를 지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께서 땅의 임금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및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본장의 후반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에 서다. 교회는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압제를 당한다.
그러나 교회의 소명은 대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8절의 수동태 동사에 함축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큰 음녀에 더럽게 함을 피하고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며 로마서 3장 24절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영원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밝게 영원히 비치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신실함까지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혼인을 준비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민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현혹하는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계시록 17장 6절 말씀. 대조적으로 신부는 단정하지만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8절을 입고 있다. 신부의 드레스는 야하거나 지저분하지 않으며 영원히 퇴색하지 않을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옷이다. 신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했든 지금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처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9절의 선언은 결코 놀랍지 않다.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는 축하 구문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바람직한 인간적 이상을 보았을 때 터져나오는 감탄이다. 복이 있도다. 의 반대말은 화로다 이다. 이 파멸과 공포와 혐오감의 부르짖음은 끔찍하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계시록 8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는 모든 자는 이 거짓 세상의 모든 기쁨이 인간의 마음이 바라는 소망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지속되며 확장될 것이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마음에는 자기 연민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이 포기한 이 땅의 기쁨에 대해서는 어떤 후회도 있을 수 없다. 이전의 사소한 일들은 주의 만찬을 둘러싼 웃음과 행복 속에 잊힐 것이다.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이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은 모든 자에 대한 축하다.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과 행운을 가진 자들인가.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약간의 값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또한 이 진심 어린 축가가 모든 신자에게 선포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7절에서 교회는 집합적 단수인 그의 아내로 제시된다. 그러나 8절 9절에서 요한은 이 단어를 인격화해 우리 각자 및 전부를 가리키는 성도들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와 모든 신자 개인에게 영원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은 우리의 현재적 신앙이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혼의 문턱으로 인도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말씀. 성경에 대한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광범위한 관점이다.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 창세기 1장 1절 이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재창조로 마친다.
성경은 전 우주의 역사다. 그리고 이 장엄한 역사의 각 지평에는 먼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제시되고 여기서는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이 제시된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 이제 싸움이 끝나고 승리의 환희와 평화가 이어진다. 악인의 바다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 57장 20절 말씀. 짐승이 올라온 것은 이처럼 악이 요동하는 인류로부터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천사는 요한에게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인간 대적의 거센 파도와 맞서기 위해 버틸 필요가 없다. 그곳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인간은 평화로운 질서로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꿈꾸어왔던 완전한 세계는 우리 자신의 영광의 업적인 양 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영광으로 내려올 것이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 인간의 모든 사회적 실패로 인류 역사가 어지럽게 된 후 여기저기서 잠시 동안 반짝인 빛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쇠퇴한 후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창조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 성은 혼란과 스트레스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며 타락과 오염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 거룩한 성은 남편을 위해 드레스를 입고 단정한 신부를 위해 준비된 사랑의 장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친밀함, 따뜻함, 부드러움, 기쁨, 사랑을 보여준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참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척도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오늘날 신자들의 분투에 도움이 되는 가장 유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약속의 목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고양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 또한 고대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적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적이고 친숙하며 기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동안 장차 하나님의 아들과 누릴 신혼을 믿음으로 맛볼 수 있다. 우리는 고난을 부인함으로써가 아니라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 오직 새 예루살렘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바벨론의 화려한 영광을 낡고 쇠약한 매춘부의 유혹적 치장으로 여길 수 있다. 세상이란 그런 곳이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약속된 영광을 더욱 잘 보도록 휘장을 걷어낸다. 그날 부활의 아침에 의의 태양이 하늘에 나타나 영광의 광채를 비추면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 모든 택한 교회, 모든 지체는 몸과 영혼이 온전한 영광 중에 주를 만나기 위해 올라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을 잡고 세초부터 신부를 위해 준비한 영광의 장소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치장을 한 이 영광스러운 신랑과 신부는 모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하늘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타나 아버지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누릴 것이다.